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을 묵도하실 때에 8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며 늘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찬송가 49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뜻과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음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긴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 올과 이르메스와 사알랍인과 아얄론과 이드빌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깃부둔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드락과 가드 림문과 메얄론과 락본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은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찬송가 492장 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종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진을 내려놓고 빛난 혈관 받으신 곳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각 조소에서 주의 전에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님 따르고자 할 때에 굳건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지막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지파들의 분배받는 모습들을 로 해서 땅 분배에, 지경 분배에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면 한 때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43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 또 만능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줄되어져서 세계 경제가 또 우리 한국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매스컴에서 지속적으로 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기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승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과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도 아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시간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와 같은 일련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를 끝으로 마감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감격스러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제 아셀과 납달리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셀 지파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곳은 갈릴리 산지에서 해변으로 흐르는 서쪽 경사와 해안이며 악고와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역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차지한 민족들이 보편적으로 그러하듯이 아셀 지파도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주변국들과 교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영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것인데,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가 차지한 해안 지역에서는 두루 매우 중요한 항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인해서 항구가 그리 발달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에서 두로는 더없이 중요한 국제적인 항구로서 그 역량을 넓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천, 부산을 통해서 알려졌고, 또 동해는 북한 관광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요즘은 또 평택 항구가 그 미군과 우리나라 해군 기지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의 큰 도시는 무역이나 군사의 주요 요충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지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셀 지파도 그 해안 지역을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히람 왕이 다윗 궁전을 건축할 때 두루 항구를 통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1절, 열왕기상 5장 1절, 역대상 1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솔로몬 왕 때에도 계속되어져서 두로 항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나무와 돌들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어졌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5장 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처럼 아셀 지파가 차지한 해안 지역은 가나안 땅 전체의 활력소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활력이 넘치고 무역이 성장해가는, 나날이 승승장구해가는 지역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변 지역에 있는 악고 평야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산지에 흘러내리는 충적토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적토가 이어져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차지한 악고 평야가 비옥하였다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의 예언의 창세기 말씀의 예언에 비해서 와 또한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말씀이 땅에서 잘 자라고 대표적인 작물인 갈람나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처럼 아셀 지파는 매우 기름진 악고 평야를 지니고 차지해서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풍요로운 복을 가득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에도 이 아셀 지파가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심령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납달리 지파는 요충지인 갈릴리 북부 산지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예언은 서쪽과 남쪽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호수의 남쪽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지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언처럼 납달리 지파는 동쪽으로 갈릴리 해변 및 요단강 상류와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남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마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의 북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동쪽 경계선이 갈릴리 해변 및 요단강 상류와 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었듯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얻은 갈릴리 지역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목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소유한 성읍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은 하솔이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약 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정도로 가나안의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적 요건을 갖춘 성읍이 바로 하솔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의 주인이었던 하술 왕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망하여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솔로몬 왕은 하솔을 비롯해서 무깃도, 예루살렘 코셀 등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곳은 살기 좋고 군사적으로 유리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렸던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축출하지 못함으로써 훗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쫓게 되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우상 문화들을 세속적인 문화들을 따르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합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대 종단이 모여서 연합한다. 말은 좋죠. 근데 연합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 뭐 봉사하고 뭐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이미지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하나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 없는 거짓된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써 납달리 지파는 이미 이 미미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 거대한 땅을 가지고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살았던 납달리는 미비한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종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 지파는 기업을 잃고 가나안 북단 라이스로 옮겨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단 지파의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은 남쪽으로 유다 지파, 서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변에 접한 지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 평원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곳에는 비록 많은 강우량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비가 내렸으며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충적토 지역인 까닭에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었음을 사사기 15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안지역 가까운 곳에는 과목들이 자랐으며 산지 쪽에는 곡식들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해안지역을 갖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 역시 살기에 풍족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해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훗날 그곳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들의 인구에 비해 협소했던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 거하는 블레셋 족속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도 지금도 전쟁을 러시아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생과 파괴가 난무해지고 그 다음에 질병들이 돌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처음 받았던 블레셋 해안 지역을 포기하고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가나안 최북단 나이스 지역을 공격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단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북단 지역은 본래 레셈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지파는 그곳을 정복하고 나서 단이라고 개명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 많이 들어보셨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 라고 불리게 된 지역이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단은 여로보암 베델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자행했던 대표적인 도시로서 악명 높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해안 지역과 더불어 기름진 박고 평야를 기업으로 분배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며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부 산지를 받았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함으로 역사적으로 미비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단지파는 처음에 블레셋 해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블레셋 족속의 공격에 못 이겨 가나안 북단인 나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얻은 과정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야곱과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유지하는 건 뭐죠?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변화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냥 티켓 탔다고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땡! 이걸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윤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지켜 행하여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세속을 쫓고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넘어져 쓰러져 다쳐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땅 분배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은 바 그 교훈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약속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을 바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연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위에 믿음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신민들의 기도하는 제목위에 생목위에 한량없는 유와 축복으로 동행하셔서 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주 하나님 앞에 주정금을 드리는 신령들을 위해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호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며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전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